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계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배를 내고 오시더니 제자들에게 명하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리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파도와 같은 것들이 잠잠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방식을 보면은 물론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조금 따져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서 여기에 왔느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오감으로는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우리를 믿게 했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소위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로 육성을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죠.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본 겁니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죠. 차원이 다르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안 봤으니까요. 또 만져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면 보고 믿은 겁니다. 보고 믿은 거예요. 누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안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무수하게 그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이고 또 자기 몸에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 그 역사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눈 감고 믿은 게 아니고 눈 뜨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계심을 드러내려면 사람들이 강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다 겪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보고 듣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서워하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막 때려붓는데 그걸 왜 몰라요? 다 보고 듣죠. 홍해를 건너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다 보고 아는 거잖아요. 강하에서도 만나를 내리시고 먹고 다 보고 촉감을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진짜 복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보다 더 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은 보고 믿었잖아요. 구약 백성들도 보고 믿었잖아요. 물론 구약 백성들은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봤거든요. 예수님을 안 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제자들 사도들보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훨씬 더 우리는 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지 않고 믿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보고 믿게 됩니다.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뭘 추구합니까? 보통 기독교나 종교하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복을 많이 받는다든가, 갑자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다든가, 이거 느끼는 거잖아요. 보고. 또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기적같이 막 살아난다든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치유됐네. 다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로 복을 받은 건데, 자꾸 이 믿음으로 믿는 복을 우리가 폄하해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보고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되게 다 속아버려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쫓아다니지 말라.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우리는 불신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즉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 느껴야 되고 뭔가 만져야 확실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왔다 갔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 이후에 본 적도 없고 만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도 이제 감각으로 믿으려고 해요. 감정, 또 경험, 기적, 뭔가 어떤 이적, 뭔가 내 상황에 벌어진 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주님 믿으려고 하니 자꾸 왜곡이 돼버리고 그릇된 믿음이 돼버리고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보고 믿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이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성경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이 내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는 불과 천둥 같은 그러한 것으로 임재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돌비, 비석, 그렇죠? 돌비, 십계명 새겨진 돌비도 줬어요. 그 모세가 들고 왔으니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는 뭐 두려움할 필요도 없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은 엄청난 표적,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단강을 걷는 것도 시작을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부터 뭐 가나안 정복 족족이 다 사실은 기가 막힌 기적들이거든요. 다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 믿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도대체 그들은 뭘 본 겁니까, 그러면? 잘못 봤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저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꼈던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율법을만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지키거든요. 율법의 나라니까 뭐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실제 돌비를 줬으니까 우리 눈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보고 믿은 거니까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봐봐요. 보여줘봐. 보이면 꼭꼭 죽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굉장히 과격한 이유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 사람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 자녀들이나 여러분 봐보세요. 봤다고 하는 사람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교만하고 진짜로 목이 곧은지 압니까? 봤어요. 네? 자기 몸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흘려요. 저들은 인간의 육감으로, 오감으로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왜냐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물질에 복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구약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 거고 만지고 들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구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도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그냥 죽였어요. 이것이 보고 믿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단과 모든 복음에서 넘어간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상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마치 기적이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마음 평강해지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에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여러분 기분 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고 사람의 체질이나 스타일이나 삶의 환경이나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련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봤던 그런 많은 기적들, 병고침들, 그러한 사역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다 가운데의 파도와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고 잠잠케 하는, 이거 엄청난, 제자들 눈을 본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 보세요. 뒤집어질걸요, 진짜? 아니,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고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똑같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닐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눈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었던 현현들, 그러한 것들,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믿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만일에 여러분이 삶 속에 기적이나 어떠한 이적이나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 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출신 배경도 없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 주변에는 정말 이 사회적으로 없는 자들처럼 그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꼬리가 되기 싫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다 지위, 어떠한 클럽, 어떤 대단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야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뭔가 좀 잘 되고 좋은 데 이런 게 우리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사렛 예수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십자가에 죽여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마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목이 거둔 백성이거든요. 왜냐? 그들이 봉배했거든요. 하나님의 현현을 봤거든요. 권능과 역사와 위엄과 기적, 전염병, 엄청난 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출신 배경도 없어. 나사렛, 가장 오늘날 말하면 슬럼가요. 예? 그런 사람이 온 청년이 나타나, 그 젊은 청년이요. 추천서도 없고, 그것도 아버지도 죽고 목수야, 또 따라다니는 어부들은 무지야, 무학자들이야. 다 병든 자만 따라다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좋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걸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걸 봐보세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는 것은 거의 그릇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 4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을 해서 이제 가라지 비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비유,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사건도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러면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비유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포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적 같은 거죠. 불이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홍해가 갈라진다든거나 아니면 10가지 재앙들, 뭐 나일강이 피로 물든거나 개구리, 뭐 이 파리 뭐 이런 것들, 또 병자 고쳐 이런 거 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발견한 겁니다.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소멸하신 하나님이구나. 불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소멸하시는 분. 그건 하나님의 작은 수성품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처럼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현현들로 가득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대로 하나의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여러 수단과 방법들, 이걸 보조 수단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문학적 방법으로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체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수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현현해 주었던 그 보조 수단들을 믿은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포착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깊이 새겨드시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가 누구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앞서 이 비유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를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해 주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즉 비유라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전에 우리가 봤던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돼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비유라는 예수님의 가르친 방식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다와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마치 그것만 보고 우리 예수를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 죽었는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분이? 아니 엄청난 능력과 위험 있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를 지은다는데 이걸 여러분이 그 예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구약이라고 하는 엄청 대단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걸 나타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여주는 것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러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으로 배경도 없고 힘도 약하고 나약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게 되고 십자가에 내려봐.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도 일단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책망했습니다. 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아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일부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실 기획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구약의 한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한 사건이 뭐냐면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의 기적.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한번 1장을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갔던 이 배경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컨대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거,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 배 타고 가다가 요나가 잠자는 거, 예수님은 잠들죠. 근데 갑자기 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위태위태하죠. 오늘 말씀도 똑같죠. 거기에 결국 요나를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죽여라, 바다에 던져라, 죽이라는 얘기죠.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요나의 사건은 흡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하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지금 요나의 표적을 갖다가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 즉 우리는 요나의 기적 보면 뭘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 요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모티브를 갖다가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죠. 모든 걸 버리고 따랐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믿음 없다라는 게 들통나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 예수를 안 믿은 건가요? 아니요. 믿은 겁니다. 믿은 건데 뭘 믿은 겁니까? 랍비요, 선생이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고 따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그동안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의 조금 대단하신 좀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그걸 이제 여기서는 선생이요 이렇게 나와요. 선생이요, 랍비요 그 말이거든요. 그 저들이 유대 사회에서 보고 들은 거 한계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거 한계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중에는 믿음 없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믿음 없이 들통나잖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건 뭡니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응?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크고 작은 일들,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약하니까 우리에게 느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내 몸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 몸에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친히 내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책망했을까요?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고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두려워한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겁니다.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것은 실제 그 상황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예수님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나의 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한 부스러기들이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할 때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딱 이를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 별로 목숨과 생명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복이나 뭐 이런 사유고 편리학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별 도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여러분이 아는 고관 대작들이 훨씬 도움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것들은 수르백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걸 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좀 더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불평 원망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죽음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해결할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우리의 최대의 문제고 최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가 절대 할 수 없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이거 때문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원하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정말 무능하게 볼 수도 있고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항상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다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이 돼야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나 봐보세요. 그들이 다 예감하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예수님이 항상 필요한 이유는 항상 죽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꿈속에서도 예수님 부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믿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왜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없는 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있다고 하는데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빛이 켜지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치시면 여러분 안에 어둠,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요? 여전히 이 죽을 육체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밴드에 지난주 저녁기도 목금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을 책망하듯이 꾸짖고 책망했다 그러죠. 아니, 바람이 무슨 인격체도 아니고 파도가 무슨 바다가 인격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꾸짖죠. 그건 뭘 말합니까? 그 배에 인격체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누가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다와 바로를 책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인 인격체인은 제자들을 책망한 겁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산 생명인지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돼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마치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떠한 융통성이나 삶의 편리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믿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러 많은 일들이 죽음의 공포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꼭 발견하셔서 그 속에서 마치 십자가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은 한 점 두려움 없었잖아요. 십자가 죽음인데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은 두려움 끼가 없었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심지어 마취제,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가 심포도주인데 심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또렷한 정신으로 전혀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생명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의 종로를 타는 수많은 사람, 사망의 종로를 타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살고 생명 연장하게 사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속에서 이러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얼마나 유유자적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따박따박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 호흡도 주시는데 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생명 함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